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50절로 18장 5절 말씀 가지고요. 칼과 머리, 사랑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피 헌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트로피 헌팅이란 아프리카 국가 정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허락된 개체를 사냥한 후에 기념품으로 동물의 가죽이나 상아, 뼈, 머리, 뿔 등을 가지고 가서 박제하거나 자기 집에 전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밀렵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냥하는 것이라면은 트로피 헌팅은 돈을 내고 사냥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꽤 큰데요. 대부분의 고객은 바로 미국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트로피 헌팅 상품이 있는데요. 가장 시장이 큰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연간 1억 1,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니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 모든 것은 각 국가의 정부가 관리를 하고 딱 허용된 개체만 사냥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사냥조차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트로피 헌팅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해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까지 돈을 내고 동물들의 생명을 해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조사해 보니까 현실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반 의견이 쫙 갈려서 대립을 합니다. 먼저 반대파는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나의 자랑과 내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다 보면 멸종 위기종은 반드시 멸종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밀렵꾼들이 사냥을 불법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끼리를 그 상아 때문에 사냥을 한 후에 상아만 뽑아가고 나머지 그냥 사체는 그대로 방치해서 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돈이 되는 것만 챙겨가는 이 행위가 오히려 더 멸종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트로피 사냥은 돈을 내고 주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늙은 수컷만 주로 거기서 정해준 저거를 사냥하라고 하는 그 개체만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니까 사냥한 후에 코뿔소라든가 하마를 사냥하고 죽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기를 해체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분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이득이다. 배고픈 이 원주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와일드 애니멀 굉장히 막 운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생존과 실제
때와 관련된 그런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코끼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코끼리 한번 지나가면 완전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독을 풀어서 코끼리를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이런 트로피 헌팅이 주는 이 또 다른 이득이 바로 그러한 원주민들에게 부를 나눠주고 그 레인저들 같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그 레인저들의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 오히려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데다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식량난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재원, 뭐 야생동물을 보호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원을 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저 도덕적인 문제로 그냥 너무 잔인해, 그래서 안 돼 라고 전체 사냥을 반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코끼리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잡는데 돈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6만 불을 낸다고 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 사냥하는데 6만 불. 그러니까 뭐 그 잡는 데만 내는 돈이니까 뭐 코끼리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잡으러 가려면은 뭐 10만 불 정도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냥을 하는데 과연 그 6만 불 중에 얼마가 이 지역 사회와 동물을 보호하는 데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그 돈은 아프리카의 이 부패한 정권 정부의 높은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사냥을 허락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 시애틀 지역에는 연어 낚시, 피싱, 그죠? 이런 것들 돈 내고 퍼밋 내고 또 월마트에서 퍼밋 주고 사면 이만한 이 말조개 같은 코끼리 조개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귀여운데 미국 전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야생 멧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야생 멧돼지가 몇 마리 있는 줄 당연히 모르시겠죠? 900만 마리라고 합니다. 900만 마리. 그런데 그 900만 마리가 중에서 500만 마리가 텍사스에 산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텍사스에. 아마 텍사스 집값이 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농가에 주는 피해액이 자그마치 4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멧돼지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 텍사스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 멧돼지를 위해서 총으로 사냥하는 게 허락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패키지가 1인당 750불, 2인이 가면 550불, 3인이 가면 425불, 4인이 가면 350불이니까 연락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2절로 6절 읽어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정확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존중하여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요, 생명 존중과 더불어서 인간의 위생과 건강을
이미 아시고 미리 배려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냥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하나님, 인간, 동물, 식물. 이것은 창조의 역순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트로피 헌팅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 곧 전쟁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처벌하라는 법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이미 그 오래전 노아에게 벌써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망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떨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살인은 처벌받지 않죠. 물론 전쟁 중이라도 국제법에 위배되는 학살이나 살인은 살인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는 처벌을 받지만, 전쟁 후에라도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전투에서 각계전투, 백병전 또는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쏘는 그러한 전투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죠. 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살인을 합니다. 인생이 참으로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50절 보시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47장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다윗은요, 주머니 칼 하나 없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요, 철기 시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든 사람은 오직 왕과 왕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과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으로,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결국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다윗의 발에 밟혀 자신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용사에게 치욕거리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칼도 아니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골리앗은 자신의 그 칼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영화로 치자면 하드코어 영화가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애니메이션에는 이 장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이 장면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머리를 그 골리앗의 칼로 베는 장면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홍조도 가시지 않은 아직 애티도 못 벗은 소년 다윗이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몸통만한 골리앗의 얼굴을
베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호러 무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혹시 다윗이 사이코패스인가? 사페라 그러죠, 요즘 애들 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머리를 베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오늘날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피가 아니라 설거지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의 해석이고요. 아마도 이미 다윗은 꽤 많은 양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고기를 나누고 가죽을 벗겼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도 죽이고 가죽을 벗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트로피처럼 사자의 머리나 곰의 머리, 가죽은 반드시 가져갔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잔혹하죠. 두 번째로 느끼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름다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이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다니, 목사님도 혹시 사페인가? 사이코패스인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 예전에 EBS 한국 교육방송이죠. 거기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몽골 유목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주식은 뭡니까? 고기예요. 몽골 사람들은 야채를 먹지 않는데요. 고기가 주식이고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자신이 기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음식들 많이 있더라고요. 양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다가 뜨겁게 달궈진 돌을 넣어가지고 그 돌로 음식을 하는 허럭?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특이한 음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일 때는요, 순간 찍소리도 못하도록 단칼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지 않도록, 양털에 피가 묻지 않도록 단칼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걷어낸 후에 고기를 정형합니다. 이렇게 소분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약간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막 코 찔찔 흘리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이 아빠가 고기를 잡고 이 삼촌이 고기를 잡는 걸 옆에서요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그 피 튀는 거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고마움,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짐승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는 거 싫으십니까? 체질적으로 고기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도살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도살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도살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짐승을 먹기 위해서 직접 내 손으로 잡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기 먹는 건 좋지만 누구도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바로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해낸 것입니다. 누구나 승리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 그의 머리를 베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아시겠죠?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성공을 하죠.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성공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기준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노략합니다. 여기 보면요, 53절에 노략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쏴사스라는 단어예요. 쏴사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서 얻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노략품, 말 그대로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무엘서 저자가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40일 동안 찍소리 못하고 나 저거 하기 싫어, 나 손에 피 묻히기 싫어, 나 저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숨어 있다가 어린 다윗이 나서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죽이고 막 이 노략품들을 말 그대로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씁쓸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 뉘앙스를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가 쏴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가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꽤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의 집안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사무엘서 저자는요, 정확한 시간 순서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별히 이 17장 18장 이 부분이 약간 살짝 뒤죽박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다윗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한낱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오케이 알겠다고 분명히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정도로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지? 하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식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분명히 얼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물어본다면서 Who are you?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대로 본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현재 본문 안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본문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50절부터 17장 58절까지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핵심 단어는 칼과 머리입니다. 신기하게도 골리앗의 머리를 구태여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51절, 54절, 57절에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칼로 흥한 자는 뭐에 망합니까? 칼에 의해 망합니다. 겸손한 자의 머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편 3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칼만 믿고 교만한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왕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왕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곧 예배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18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울의 왕궁으로 바뀝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며 큰 일을 맡겼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것은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등장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도 아팠거나 아니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다 다윗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 군대 장관이 되었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우리가 보는 NIV 영어 성경, 그러니까 그 영어로 헬라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학자들 중에 한 명인 로널드 F. 영 블러드라는 학자는,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은 무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양을 치는 소년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탈바꿈했다. 본문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죠.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썸바디가 된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18장 1절로 5절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죠. 바로 사랑과 생명입니다. 앞부분과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칼이 있는 곳에는 머리베임, 곧 죽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곧 생명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났어요. 설렁탕 한번 둘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본 순간 하나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가 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콰사르인데요. 이 콰사르의 본래 의미는 꿰매다 아니면 케이블 타이로 묶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곧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크게 났을 때 그 상처를 꿰매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요. 상처가 났을 때 그걸 꿰매지 않고 놔두면, 방치하면 거기에 병균들이 들어가서 곪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다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야 하는 겁니다. 빨리. 부부, 형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얼른 그것을 빨리 꿰매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 곪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빨리 꿰매고 싶죠. 빨리 꿰매버리고 싶은데 잘 꿰매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잘 꿰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관계도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본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보자마자 마치 연인이 사랑에 빠지듯 둘이 꿰맨 것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어떤 학자들은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둘이 동성애에 빠졌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미친 거죠. 그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본인들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거덜나는 거예요. 걸레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됨의 사랑은요, 부부관계든 남녀관계든 형제관계든 친구관계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사랑에는 생명이 넘치는데 그 생명은 진정한 하나됨이 될 때 나타나는 열매죠. 예를 들자면은 진정 사랑하는 부부의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가 뭐예요? 자녀인 것, 새로운 생명인 자녀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형제간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이를 낳는 결과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친구 간의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면요, 그거 역시도 또 다른 모양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요나단과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부가, 부모, 자녀가, 그리고 친구 간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언제 생기냐면요,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곳. 여러분, 우리 부부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서로만을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서로만을.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서로에게 집착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거 안 맞춰주지?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해주지?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왜 설렁탕 한 번도 안 먹고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욕해? 내가 너를 가만 놔두나 보자.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바로 이 같은 신앙, 같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그래요.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다 보니까 섭섭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게 결혼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이란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때로는 힘드니까 같이 서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나 혼자 믿는 게 힘드니까 너도 옆에서 도와주고 나도 도와줘서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꼭지점에서 두 사람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 꼭지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사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오늘부터 자유다.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I don't care.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친해지려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같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같은 믿음만 가지면요, 뭐 설렁탕, 설렁탕 아니야, 갈비, 회 이런 거 수백 번 먹는 것보다 같은 믿음 한 번 딱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러나 아무리 친한 척하고 아무리 뭘 해도요, 보면은 결국에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파산 나고 그렇게 돼요. 관계라는 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깨집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봐도 너도 그래?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처럼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라 말아 뭐라고 안 해도 같은 믿음이 생기고 같은 마음이 하나가 딱 싸르돼서 꿰매지게 되면요, 누가 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연합이고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구역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꿰매진 것처럼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절대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동성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일부 예배 나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분이라면은 아마도 이 사랑을 맛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짓밟고 칼로 그를 죽이고 칼로 머리를 뱉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뱀과 너의 후손이 왼수지간이 될진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탄은 뒤꿈치 살짝 무는 정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하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탄을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꿰매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부부간에 가족안에 공동체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